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만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여리고 평지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 제가 이제 전할 거에 두 대지에 나오는 그 유월절의 의미, 그 다음에 만나의 의미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리고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보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에는 전혀 알맞지 않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할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또 무엇을 하느냐? 이때 때마침 유월절 절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이란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그 떡을 먹습니다. 먹자 그 다음날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그동안 자기들을 광야에서 먹여줬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도대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평지에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적 앞에 두고 또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인데 그동안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를 그쳐버려요. 중요한. 우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만나를 계속 줘야 돼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근데 만나를 그쳐버려요. 여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와 이 만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출애굽 2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은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것에 딱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했냐면 애굽에서 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시작된 거죠.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탈출할 때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6월이죠.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들이 안 죽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했어요. 시내산.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신약으로 말한다면요, 이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식. 우리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다른 교단들 보면 매주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필리핀 교회가 오잖아요. 필리핀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성찬식. 그래도 루터 교단이나 또 우리 빌려서기니 성공회도 매주 합니다.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개신교에서 보면. 근데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의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그 의식에 있는 거예요. 의식에.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설교의 핵심.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 메시지가 성찬식에 있기 때문에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을 매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에는 아주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뒷전에 두고 이 구원받은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좀 뒷전에 두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원래 나 자신은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빼먹은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감사. 그 대신 감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2세들 말고 그 출애굽한 1세들,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어땠냐면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인도했던 그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때 끌어냈습니까? 모세한테 왜 끌어내갖고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원망했어요. 구원시켰으면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로 나 돌아가련다.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항상 원망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1세대들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요, 자유도 없죠. 그리고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 살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탄식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들은 웬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죠. 이에 걸맞는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두었더니 내 보찜 내놓으라.
이렇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그러나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들은 틀려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고 이 평지에서 뭘 지킵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이 행동의 의미는 뭐냐? 걱정과 또 그 걱정으로 인한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살았지만 지금 그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의 의미. 이 사실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구원받음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베푼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누가 이제 나한테 뭘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물건은 준 그 사람. 물건이 크든 작든.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 그 10명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가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니까 그 믿음으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고침받은 게 주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딱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그 한 명, 감사하다고 했던 그 한 명, 그분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19절에서 말해요. 감사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요? 그가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 받아서 여기까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온 수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의 감사에서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병고침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감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행하는 출애굽 2세들은요,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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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로 인한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움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일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6일 동안이죠. 6일. 그러니까 7일인데 이제 그 안식일 날은 못 걷게 되었었으니까 일주일에 6번 아침이면 매일 주셨던 일용할 양식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서운한 일 아닙니까? 서운한 일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만나가 그친 후에도 바구니를 들고 아침이면 나가지 않았을까? 습관적으로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40년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그쳤는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만나를 계속 먹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더 잘 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안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잘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예?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썼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잘 됐습니다라는 것을 썼을까요? 광야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약속의 땅에 왔더니 일해서 먹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땅만 비교하면 가나안 땅이 더 좋고, 먹는 것만 또 비교한다면 일하지 않고 먹었던 그 만나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결론은 가장 좋은 조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계속 먹었더라.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먹어야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만나의 의미. 하나님이 도대체 만나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요, 특히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이 만나는 항아리에 걷어서 언약궤 안에 보관해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양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먹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이건 썩지 않았어요. 이 만나는요, 그날 이렇게 많이 주서 그날 안 먹고 그 다음날 되면요 냄새가 났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이었는데 자기 욕심껏 막 하면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도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을 것만, 일용할 것만 갖고 와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거기서 벌레가 일어나고 썩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는 보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관이 되는 거예요. 왜 보관시켰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만나로 먹였다. 왜 먹이셨을까요? 여러분들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건 힘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에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밥을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광야를 헤쳐나갈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즉, 이 광야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고 살라고, 내가 주는 거 받아먹고 여기서 살아라, 이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힘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이 광야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광야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리고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친 자들이에요. 마친 자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그 훈련을 잘 마쳤기에 이제 만나가 그쳤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을 헤쳐나가라고 주신 양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상,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갖고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그 사실을 듣고, 그때 왕비였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사실을 듣고 엘리야를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너는 네가 죽인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겼던 그 850명, 죽은 그 850명들처럼 너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세벨이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 협박에 이 엘리야가요, 벌벌벌 떨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서 숨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쳤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웬 협박입니까? 하나님, 나 죽을래요. 여기까지 할래요. 이 세상에 선지자는 나쁜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요. 먼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줘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삶 호렙을 갑니다. 근데 호렙산을 40일을 달려서 간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로 무서워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힘을 얻고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이유는 뭐였냐면 이 광야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를 빠져나올 힘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준 거예요. 음식. 지친 육신과 그 마음 때문에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라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광야를 나와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세상에서 아직 남아있는 일들에 대한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둘이 있잖아요. 에녹과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의미 또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힘을 얻는 거였어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힘을 얻는 거였어요. 광야를 통과한 그들은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것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믿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죄가 만연하고 신앙에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좁은 길을 가는 이 세상, 광야같이 힘이 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아, 옛날에 은혜였지. 내가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은혜였지. 이것이 아니에요. 항상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 은혜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정지한 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라고, 좁은 길을 갈 때 힘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참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만나를 준 의미예요. 만나를 준 의미.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이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통해 힘을 얻고 그 광야를 다 헤쳐나오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